어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쓴 칼럼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서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주들을 모아놓고 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듣고 있던 상주 중에 하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군인이 죽든지 경찰이 공을 세우고 죽든지 하면 1계급 특진을 시키고 훈장을 추서하는데, 교회도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특진을 시키고 추서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걸 묻는데, 이제 상주가 아주 점잖게 한마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장례식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물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주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사회에서도 명망이 높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아주 큰 공헌을, 헌신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 추서하는 제도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지를 장로로 이렇게 추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갔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참 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리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 교회에 한 일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사회처럼 1계급 특진을 시켜서 장로로 추대하는 그런 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칼럼에서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딱 때리는, 뒤통수를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뭘로 알고 어떻게 보기에 서리 집사가 죽었는데 장로로 추대할 수 있느냐고 묻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집안 좋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집안의 아들이 목사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이게 어떻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자기가 참 입장이 곤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행한 대로 그들이 보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들이 듣고 그게 자기들이 본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계급장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그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이 교회 계급이 아닌 것처럼 교회 직분이 천국 가는 티켓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직분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꾼 직분입니다. 머슴이란 말이죠.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고 세움받은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을 머슴처럼 섬겨야 되는 그런 직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바로 알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건 줄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귀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직분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나중에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직분자 선택에서 먼저 직분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웠는지, 어떤 상황, 어떤 배경 때문에 이 직분자를 세우게 됐는지, 지금은 교회가 왜 이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옛날과 지금이 뭔가 크게 달라진 건지, 지금도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 게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 그 목적 때문에 그대로 지금 세우는 건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그 뜻에 맞는 사람이 세워질 건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 문도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해와 순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협공을 해서 로마 군병들과 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박해 어려움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면류관으로 바꿔 쓴다 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자, 남자, 아이, 어른, 유대인, 이방인 막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물론 돈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또 구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할 거고 후제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얻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들도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 사역하는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에 당면한 문제,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느냐,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느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당면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바쁩니까? 구제하는 일이 더 바쁩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사람 찾아가는 일이 더 바쁩니다. 성경 보고 말씀 사역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 만나는 일, 사람 찾아다니는 일, 위로하고 신방하고 하는 일이 더 바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사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사역 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랬으면 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이 사도의 본질을 놓치고 본질 아닌 쪽으로 사역의 방향이 기울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허점 하나가 여기 나타나는데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이 원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빼려고 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토백이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과부고 누구 불쌍한 사람인지 다 알아서 이렇게 딱 구제하는데 알아서 하니까 안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헬라파 과부들은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걸 일일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일일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뺀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를 왕따시키는 거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챙겨주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빼냐? 왜 우리는 구제해서 자꾸 빠뜨리느냐? 원망이 자꾸 생겨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문제 가지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하고 이 터줏대감들하고 구제받는 문제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불평과 분열이구나. 불평과 분열은 마귀 역사거든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전담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전담해야 되는 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 걸 덮어놓고 현실적인 문제에 치우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 결론은 원망과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기도하는 일 제껴놓고 말씀 사역하는 일 제껴놓고 사도들이 구제하고 신방하고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연의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말은 인정받는 사람들 7을 여기서 뽑아라. 그래서 구제하는 일, 신방하는 일, 사람들 찾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일, 이런 일은 그 새로 뽑은 7사람들한테 전담시키고 사도는 사도 본연의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뽑은 게 7 집사가 뽑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꾼들을 뽑았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의 기준은 지금도 교회 일꾼 뽑는 기준이고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우리 속에 모셔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 말씀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고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컵이 지금 요만큼 비었습니다. 요 빈 이만큼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충만은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니고 차서 흘러서 넘친단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겁니다. 푹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돌뿌리를 차도 예수가 나오고 우리 삶 전체에서 예수가 흘러 넘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인 줄 알고 선택을 하고 섬깁니다. 교회 일은 머리 좋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편집증적인 열심, 자기 아집과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심에 근거한 열심을 낼 때는 오히려 열심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도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정도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둔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머리 굴려서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성령의 역사 무시하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성장이 되질 않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가 손해가 될까? 전도가 될까? 전도문이 막힐까? 어제 아래 금방 온 초신자 교인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처신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행동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지혜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존심을 살려기 위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적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가 구별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자를 교회가 항존직으로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지배자로 등장을 할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목사가 다스립니까? 장로가 다스립니까? 권사가 다스립니까? 한수집사가 다스립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데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하나님이야 망신을 당하건 교회가 욕을 먹든 문을 닫든 내 자존심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꾼들은 교회 필요 없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속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교회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계급과 지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기능이요 직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직을 맡고 있어도 아무것도 그 직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생산해내지 않는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사람 권사의 직무가 뭔지, 안수집사 직무가 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만 쓴 게 아니고요, 행여나 직분 맡아놓고 나중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이 직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자의 사직을 할 건지 자의 사임을 할 건지, 권고 사임을 시킬 건지 권고 사직을 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헌법에 있는 거 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직분이 간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권사다, 집사다, 펌 잡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라고 주는 건데, 일하지 않고 그 직분 뭐 하러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땅에 파묻어,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직분 받아 신방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직분 맡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직분 주셨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황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모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는 오늘날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에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항존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안 되는 쪽, 못하는 쪽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뭔가를 추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저절로 왕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왕따 되는 것처럼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는 장래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계란을 못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계란을 못 세우는 사람들을 쭉 보다가 자기는 나가가지고 계란 끝을 톡톡 쳐가지고 깨뜨려가지고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에이, 그걸 누가 못해?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그런 획기적인 생각의 틀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교회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한때 출판계 비소설 부분에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코비 박사가 한국에 2번이나 와서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쭉 자기가 관찰했더니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7가지 얘기 시간 없으니까 다 못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도적이라는 말은 자기 주관이 강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 스타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 속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요, 이제 어떤 부부가 싸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남편이 성미가 못돼 먹고 불같아서 막 툭하면 성깔 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이 성질이 어떻게 그렇게 자꾸 더 변해가 망가져가느냐? 예? 아니 다른 집 신랑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철이 드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성질이 그렇게 개떡 같냐? 막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엔 안 그랬어. 당신 같은 여자 만나 살다가 내가 내 성격이 이렇게 됐어.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아니에요. 성질이 그렇게 된 걸 아내에게 돌리는 인간은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남편이고 그게 무슨 가장이에요. 여러분들,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져야 되는 사람은 나도 나를 다스리고 그 사람도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모든 잘못된 일도 그거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네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건요, 그런 인간은 아무 데도 못 씁니다.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모든 게 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인간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범사에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면서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 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게 명예인 줄 알고 감투인 줄 알고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얼굴 나타나는 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 일꾼이 돼도 교회에 절대로 유익이 안 될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요구도 먹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요구도 먹고 예수님이 요구도 먹고 전도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무조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말하는 자가 교회에 필요하고 삶을 통해서 말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에 덕스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칭찬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더니 따르는 게 칭찬이어야지. 그 칭찬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살림을 맡아야 될 사람들, 구역을 관리하고 구역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식구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좌교회 111년의 또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일꾼들이 오늘 오후 예배에 아름답게 뽑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